우리가 교회 나와 신앙생활 때도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이 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쇼킹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 나올 때 자기가 대표기도 순서인 줄 모르고 나왔는데 주보를 딱 보니까 자기 이름이 기록됐을 때 아주 당황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손뼉치며 찬송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불이 나게 기도문 적을 때 슬프게 되고, 그런데 막상 강단에 기도하려고 보니까 기도문 적어놓은 거 안 가지고 올라왔을 때 아주 쇼킹하게 된다고 하죠. 그런가 하면 예배 시간에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를 구약에서 한참 찾고 있을 때 당황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 목사님이 우리 오늘은 성경을 돌아가면서 기자하면서 아무개 집사님 먼저 읽으시라고 하면은 그때 아주 쇼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성경을 펼쳐서 읽으려고 하더니 무심코 가져온 성경이 중국어 한문 성경이라서 이때 또 이제 슬픔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픔을 겪을 때도 있고 때로는 혼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웃음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웃는다는 것은 어쩌면 이것도 참 하나님 주신 은사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 가운데 보면 마귀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웃는 것, 유머를 못한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늘 경직되어 있고 항상 사람을 불안과 두려움을 몰고 가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여유가 마귀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또 우리가 그저 값싸게 웃는 것은 자칫 그러면서 한때는 그냥 웃음 속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더 큰 공허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슬픔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무엇인가 진지하게 또 자기 진실을 찾게 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보다 깊게 통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철학자는 인간의 위대성은 그가 느끼는 고통에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등동물일수록 그가 느끼는 그 고통의 도가 더 깊다는 이런 말도 합니다. 어떤 이는 천국은 눈물의 렌즈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고 말했고, 또 그리고 현대 신학자인 칼발트는 눈물은 웃음보다 또 천국에 가깝다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부흥운동이었던 원산대부흥운동이 1903년도 거기서 일어날 때 그 부흥운동은 눈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죄를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고, 그리고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도 눈물을 통해서 애통함으로 부흥의 불길이 전국에 번져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에 대해서 채통이 없다, 점잖지 못하다는 표현으로 이것을 별로 그렇게 덕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아픔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진노에 처해 있는 인간이다는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어쩌면 눈물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은 출발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치하에 있을 때 많은 우리나라의 그 믿음의 성도들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호소하면서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북한의 공산 침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낙동강 이남으로 이제 정부가 피난 가서 그야말로 한반도에서 한 뼘도 안 되는 그 좁은 땅에 이제 거기에 금방이라도 낙동강을 넘어서 북한 괴뢰군이 우리나라를 점령할 그 위기에 있을 때 부산 대신 초등학교에 모였던 한 300명 가량의 목회자들이 모여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때 한여름 장마철인데 어쩐 일인지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맑은 날씨가 며칠간 계속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비시구
미군 폭격기가 북한군 진지를 연일 폭격해대므로 저들이 낙동강을 넘어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 초량교회에 모였던 250명가량의 피난 온 그 목회자들 모여서 눈물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그 까닭에 9월 15일 전혀 예상치 않았던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땅을 공산 침략으로부터 몰아낼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 이것도 눈물의 기도가 이뤄낸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1970년대도 많은 성도들은 눈물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끝에 이 땅에 가난과 궁핍이 물러가고 이 나라가 이제 부강한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도 그 당시 성도들이 모이면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초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막의 구도자인 아빠 포이맨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먼저 자신에 대해서 눈물 흘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게 되면 자신의 가련함을 인해서, 내 영혼의 궁핍함을 인해서, 우리들 하나님 앞에 부정함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자신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아빠 모세는 말하기를 사람은 눈물로서 덕을 얻게 되고 눈물로서 죄사함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부정함을 인해서 눈물을 짓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의롭다 하심으로 인쳐주시는 그 은총을 덧입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공동번역에서 보면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9절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쳤던 말씀을 이렇게 그는 또 옮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애통이라는 말, 이 애통이라는 이 말은 아주 그렇도록 사랑하는 자가 죽었거나 아주 그토록 믿었던 자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느끼는 이런 감정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찢어지고 숨이 막힐 듯하고 온 몸과 마음이 그야말로 떨리면서 뼈까지 쑤시는 고통을 겪는 것을, 이것을 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애통했을 때 구약에 있는 그 표현들을 보면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날리며 굵은 베옷을 입고 뒹구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통할 때 이런 모습으로 그 애통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창자가 찢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인해서 그토록 눈물의 선지자로서 백성들의 죄, 이스라엘의 죄를 안고 하나님께 그토록 눈물로 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이 자기가 그토록 사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형들의 거짓 이제 보고를 들었을 때 그때 그의 반응을 보면 창세기 37장 34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서 애통했다고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그 심정을 바로 이 애통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애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건 무엇인가? 먼저는 자기 진실을 얻게 됩니다. 나라는 그 자신의 정체를 바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깨달으면서 자기 정직과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찬사를 들을 때는 우쭐한 채 자기가 어떤 거짓된 모습에 속아서 자기는 제법 괜찮은 존재이냐, 대단한 존재이냐, 이런 그 착각에 빠지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면서 애통할 때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자기 진면목, 자기의 본래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것이 애통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그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애통함을 통해서 진정한 친구를 우리는 얻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만나는 친구가 다르고 울 때 눈물 짓고 괴로워할 때 만나는 친구가 다릅니다. 어쩌면 좋은 일일 때는 누구나 다가와서 나에게 좋은 찬사를 던져주고 나한테 아부하고 나에게 그렇게 이제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힘들고 괴로워할 때, 아파할 때 다가오는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야말로 진실한 친구고 이런 친구가 진정 나를 위하는 친구인데,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나 자신도 참된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참된 친구를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즐겁고 이제 흥겨울 때 이제 만나는 친구와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구하는 친구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친구를 필요로 하고 또 친구를 얻게 되고 친구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애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결실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흥겹고 즐거울 때는 그저 모든 건 내 힘으로 다 하는 것 같고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것 같고 그저 나 혼자 기뻐하고 그냥 어떤 세상적인 향락과 유흥에 빠지기가 쉽지만,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필요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얻게 되는 이런 가장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즐겁고 편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가 없습니다. 그토록 서양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했었지만 서양이 잘 살게 되면서부터 서양 교회들은 하얗게 메말라 버리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물질적인 이제 부를 이루게 되니까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를 세웠다 간판만 달았다 하면 교인들이 그렇게 몰려들었었는데, 어느 때부터는 이제 점점 사람들이 세상으로 빠지게 되고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면서, 옛날에는 날씨가 궂으면 목사님들은 걱정해요. 오늘 교인들이 비 와서 많이 빠지겠다고 걱정했는데 요즘은 날씨가 좋으면 사람들도 많이 빠지겠다 하고 도리어 날씨 좋은 것을 걱정해야 될 만큼 세상이 이렇게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애통이란 말, 어떤 면에서 슬픔과 더할 수 있는 이 애통이란 말을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의미의 그 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이제 생로병사의 어떤 고통 속에서, 때로는 어떤 이별이라든지 배신이라든지 사람과 당하는 어떤 상처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애통을 겪을 때가 있는데, 아랍 사람들의 격언에 보면 All sunshine makes a desert라고 해서 모든 햇빛은 사막을 만든다는 이런 그 격언이 있습니다. 해가 쨍쨍 뜨고 모든 것이 다 화창하게 맑으면 다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끝내는 사막을 만들어 버린다는 아랍 사람들의 그 격언과 같이, 우리가 그저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같고 편안한 것 같고 건강하기만 하고 돈은 넉넉하기만 하면은, 그러면 점점 모든 것이 메말라지면서 점점 우리들의 어떤 정서, 우리들의 인격과 마음은 오히려 사막으로 바뀌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고 전도서 7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고백하기를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애통함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진정한 그 다윗이 되는 순간은 오히려 그의 애통함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진실을 찾았고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했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성실을 다할 수 있는 이런 인물로 바뀌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그 계기가, 동기가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때로는 우리들이 인생에서 겪게 되는 많은 아픔을 통해서, 많은 때로는 어떤 애통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깊은 인격적인 성숙과 이걸 통해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이런 이제 그 결과로 나타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라면 뭐 동서비 지성인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대단한 분이죠. 이분은 그분의 그 연구실에는 컴퓨터가 6대를 켜놓고 그분은 이제 글을 쓴다고 합니다. 컴퓨터를 어떤 뭐 교수가 그걸 소개하면서 그 이공계통의 컴퓨터를 전공하시는 교수가 신문에 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도 기껏 컴퓨터 3개를 가지고 이제 이것을 작동하면서 그것을 활용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천재면 컴퓨터를 6대를 한꺼번에 이제 가지고 이 어령 박사는 글을 쓴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분은 대단한 휴머니스트였고 대단한 어떤 그런 이제 어떤 그 인간의 상식에 머물러 있던 어떤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전혀 문화적으로 접근했을 뿐 그런 성경의 어떤 신원성을 그는 인정하지 않았고 전혀 하나님께는 경건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어령 박사가 딸의 그 숱한 그 아픔과 이혼 또 이제 손자가 죽고 또 이제 이민아 목사가 또 암에 걸리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분은 신앙에 귀하게 됩니다. 그때 이어령 박사가 딸에게 보낸 이런 편지 대개가 있습니다. 내 편지 겨우 다 읽었다. 여기저기 편지글이 눈물로 번져 있더구나. 이국 땅에 혼자 살아갈 때도 너는 내게 눈물을 보이지 않았단다. 검사 생활을 그만두고 암과 투병할 때도 그랬고 변호사 생활을 접고 아이의 교육 문제로 단신 하와이로 떠났을 때도 그랬다. 다 그만두고 의사로부터 실명할 우려가 있다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고 나서도 너는 울지 않았다. 어머니 품에 안겨 나를 처음 바라보던 내 최초의 그 미소, 그것을 너는 늘 지켜왔다. 그런데 내가 지금 모든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웬일로 그렇게 많이 울었느냐. 내 마음 몰라 사는 소리가 아니다. 사랑의 불꽃은 연기가 되고 연기는 다시 재로 변한다는 슬픔, 그리고 아무리 불러도 빈들에 나 혼자라는 것, 새삼스럽게 그런 일로 흘른 눈물은 아니었을 것이다. 너의 가슴은 지금 넘쳐나는 사랑과 떨리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비가 오고 난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선 것처럼. 더구나 오늘은 내 생일이고 우연히도 내가 세례받는 날이다. 내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니 너에게 최고의 생일 선물을 준 것 같구나. 아니지, 내가 나에게 선물을 준 것이다. 암에 걸렸던 내 아픔으로 시력을 잃어가던 너의 어둠으로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내가 애통하고 서로할 때 내 머릿속의 지식은 건불에 지나지 않았고 내 손에 쥔 지폐는 가랑잎보다 못하다는 걸 알았다. 70평생 살아온 내 삶이 잿불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너희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가족만이 아니라 너는 법정에서 그동안 죄지은 불쌍한 젊은이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애써왔다. 이제는 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총의 힘으로 가난한 이웃,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동행할 것이다. 힘든 길이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혼자가 아니다. 너희 곁에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듯이 아버지도 이제 너를 혼자 있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 함께 가는 거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아주 어려울 때를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남겨두기로 하자. 서울에서 아버지로부터 이어령 박사가 그토록 대단한 분이, 그토록 지성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게 된 것은 딸의 그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졌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딸을 위할 수 있는 길이 뭘까 했을 때 겸손히 하나님 옆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이것이 곧 딸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오만, 자기의 그 대단한 지성을 다 그는 이제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세례받고 새 사람을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픔은 어떤 그 딸의 아픔으로서 그에게는 어떤 특별한 다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이런 신앙의 자리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있는 애통이 있다면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 애통이 있습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노는 잘못한 기차 안에서의 선행은 무효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 웃고 떠드는 것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쾌락을 누리고 아무리 어떤 세상 연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하는 그 길 자체, 가는 그 길 자체가 잘못된 길이라면 거기서는 어떤 행복도 이것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고, 거기에는 이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왕복의 시간을 더 소요하는 것처럼 우리는 더 큰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여기서 진정한 참된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찢어지는 가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렇게 내가 형편없는 존재였나? 내 영혼이 이렇게 가난한 형편이었는가? 내가 이렇게 추하고 부패한 존재였는가 하는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각성과 인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내밀의 그 아픔을 겪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새롭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에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바리새인은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도 하고 나는 하나님의 11조도 드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기껏 자랑하는 기도였지만, 세리는 감히 하나님 제단 앞에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저 문입구에서 겨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이렇게 애통함이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평가는 오히려 세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움을 받고 돌아갔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면 자기 자신을 진정 발견하게 될 때, 참된 자아를 이제 깨닫게 될 때, 여기서 자신의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이제 갖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사죄의 이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결코 그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도 많은 인간적인 실수와 여러 가지 야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정한 점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다윗될 수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토록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철저한 회개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아버지 목숨을 노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는 그 왕의 보좌를 내려놓고 그는 왕국을 미련 없이 떠납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를 탓하지 않고 다 내 탓이다 하는 자신을 향한 성찰이 있었고, 요부였던 밧세바의 유혹에 의해서 그가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럴 때도 그는 한 번도 밧세바 탓을 하지 않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나는 날 때부터 이런 형편없는 놈이었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다윗은 그 어떤 경우에도 환경 탓하지도 않고 누구 다른 사람 핑계대지도 않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 그를 그토록 어여삐 여기셨고 하나님께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이란 이름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제일 많이 기록된 1091번이나 기록될 만큼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께로부터 은총받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자신을 향한 아픔, 자신의 죄로 인한 철저한 회개, 이것 때문에 하나님 그를 그토록 귀히 여기셨고 하나님께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애통함이 있다면 이제 세상을 향한 애통, 이웃을 향한 애통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로 이런 이제 모습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것은 자기 어떤 한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었고, 그는 어떤 이제 못다 이룬 어떤 자기의 소망 때문에 그렇게 울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예레미야서 9장 1절에서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들고 죽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하고 이렇게 그는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면 4장 19절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의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망해가는 나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도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저들은 거듭 죄악에 빠져 들어가고 있고 우상 숭배에 점점 쩔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에게 로마서 9장에서 보면 그 자신 안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었다 하고 그는 그렇게 실토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다른 어떤 세상적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동족,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이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사건, 그리고 그렇게 애타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지언정 이 백성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그는 그토록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작자미상의 글 가운데 주여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라는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배불러 포만감에 빠져 있을 때 허기진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따뜻한 옷을 고르고 있을 때 헐벗고 추하는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방 안에 보일러 온도를 높일 때 남은 연탕 한 장에 울고 있을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가족들과 행복의 의식을 가질 때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부부의 찻잔 앞에 마주 앉아 따뜻한 대화의 장을 열고 있을 때 갈라진 부부들과 내전 중인 부부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쓰레기통을 뒤지는 빈민국 아이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누운 방이 비좁다고 투덜거릴 때 수해로 집 싣고 컨테이너 박스에 거하는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더 큰 집을 얻기 위해 힘쓰고 있을 때 무수한 쪽방과 달동네에 거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자녀들의 산만함에 속상해하고 자녀들의 재롱에 한밭꽃 피울 때 무자함에 애통하는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부모에 대해 짐스러워할 때 조실 부모함에 서글파는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좋은 신발 신고 싶어 안달할 때 두 발 잃은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두툼해진 월급 봉투 바라보며 든든해할 때 갚을 빚 계산에 한숨 짓는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큰 교회 속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은혜 속에 황홀히하고 있을 때 한 영혼을 기다리며 주저앉은 작은 교회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소유하려 할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생명조차 위태로운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배불러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때 그거라도 실컷 먹어보는 것이 소원인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웃을 때 울고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살 빼려고 심각하게 고민할 때 잘 먹고 살찌는 것이 소원인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건강에 넘쳐 힘이 뻗칠 때 푸른 하늘 쳐다보는 것이 꿈이라는 환우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미모에 감탄하고 있을 때 아침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이 시대를 아파하는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자유로이 거리를 활보할 때 형무소에 갇힌 수용자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며칠분 사용할 음식을 쇼핑백에 담아 나올 때 라면 하나 사기 위해 동전 찾는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구름같이 몰려오는 예배당을 향할 때 한 영혼 보내달라고 눈물로 강단을 적시는 이 땅의 개척교회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두세 시간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의 가족들과 더불어 야식 먹으며 하루를 감사하고 있을 때 이 밤도 매맞는 아내들과 아이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너무 지쳐 기도할 수 없을 때 날 위해 중보하는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고 있고 바쁠 때 갈 곳 없고 할 일 없는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세상과 환경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을 때 차라리 잠에서 깨지 않기를 기도하며 잠을 청하는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들에게는 이웃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이런 아픔, 이런 애통이 또한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제 이런 애통을 가질 때 이런 곳에 진정한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애통에 대한 보상은 바로 위로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위로를 뜻하는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곁으로 부른다는 그 말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애통하는 자의 곁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저들을 감싸주시고 저들을 품어주시고 저들을 덮어주시고 저들을 만져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20절 이 땅을 내 백성을 위로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성령은 보혜사라는 말도 위로자라는, 컴포터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가르쳐서 위로의 아버지라고 또 고린도후서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통해하는 자, 이런 자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감싸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사요 가정사역자인 미국 유명한 Focus on the Family라는 그 선교단체, 가정사역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제임스 답슨 박사, 그는 의사로서 가정사역을 위해서 수백 개의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운영하면서 그가 사역하고 있는 분인데, 그의 책 가운데 그런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자기가 일하던 병원에 5살짜리 소년이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늘 병상을 지키며 아이 곁을 돌보면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이와 함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잠깐 그 병상을 비운 사이 간호사가 이 아이를 이제 돌보는데
아이가 그 뭔가 자꾸 하는 얘기를 아이가 그 하는 소리가 종소리가 들려요. 종소리하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엄마가 오자 이 엄마한테 하는 말이 이 아이가 헛것을 보는지 자꾸 헛소리를 환각 증세를 이룬 것 같습니다. 헛소리를 합니다.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종소리가 자꾸 들린다고 하는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다 엄마는 단호하게 말하기를 환각이 아니에요. 절대. 제가 이한테 내가 숨쉬기도 힘들고 너무 아프면 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럼 하늘에서 너를 위해 종이 울릴 것이고 예수님 마중 나오실 거야 라고 내가 말해 주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아이를 끌어안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주님은 종을 울리면서 너를 맞으시러 다가오신단다 하고 이렇게 들려주자 아이들은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우면서도 주님의 다가오는 모습이 멀리서 보이는 듯 점점 얼굴이 밝아지더니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잠들듯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는 이렇게 아파하는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주님으로 다가오셔서 저희들을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애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애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먼저 자신의 죄와 깊은 대면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정도 죄 안 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 당연히 이런 정도는 누구나 하는 것이지 스스로 합리화하고 스스로 타당화하면서 자기 죄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알지 못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애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단지 옆에 사람들을 비교해 이 정도만 해도 나는 그래도 깨끗한 편이야.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이제 제법 잘하는 셈이야 하고 사람들과 어떤 상대적인 이런 관계 속에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깨끗하신 그로우신 주님의 시각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죄인인지 얼마나 내가 부정한 존재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스스로 애통을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서게 되면 어떤 것도 내 죄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 건강이 지금 당장 내 생명이 이대로 꺼진다 할지라도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죄인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을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내 영혼의 가난함이고 내 그 영혼의 그 부정함 이것이야말로 내게 가장 절실한 문제요 가장 내게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느 여자 성도가 여자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 남편은 어느 모로 보나 금그릇이었습니다. 의사라는 반듯한 직업에 바람도 안 피우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매사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장로님, 권사님의 아들이면서도 본인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듭나고 나서 금그릇 남편이 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 애통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개미처럼 일만 하다가 지옥에 가면 어찌합니까? 인생이 허무한 것을 알게 해주세요. 병원이 망해도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남편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도무지 깨어질 것 같지 않던 그 금그릇 같은 남편이 급성 간암으로 쓰러지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는 오히려 남편을 비록 이런 아픔은 컸지만 그래도 믿고 나서 천국 간 것이 천만다행이다. 차라리 이렇게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100번 잘한 일이라고 그는 두고두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우리는 애통할 줄도 알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죄를 바라보고 실망하는 것만으로는 자칫 자기 학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분을 닮기를 흠모하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기를 우리는 갈망하는 이런 그 가난한 마음, 이런 간절한 영혼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내 부족과 약점을 알기에, 내 죄 문제를 알기에 나를 치료하고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화를 우리는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더욱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 철학자 이 시대 기독교 지성인으로서 많은 미국의 그 지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프랜시스 해퍼 박사가 1984년 암과 혹독하게 싸우면서도 자기가 사랑한 조국 미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마지막 꺼져가는 심지를 불태우듯이 그는 각처 미국 전국에 있는 대학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는 그 젊은이들에게 그토록 애타게 호소하고 부르셨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피를 토하듯 전했던 메시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지 마십시오. 그건 불신자들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 구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미국 그리스도의 문제는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은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행복이란 말을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하는데 이 해피니스란 말은 우연하게 일어난다는 해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우연하게 어떻게 돈 좀 벌면, 우연하게 어떻게 성공하는 것, 우연하게 뭔가 이제 그 로또 당첨되는 것, 이런 것을 하나의 행복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행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블레싱, 축복을 우리는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이런 말하기를 쾌락은 동물적인 것이고 행복은 인간적인 것이라면은 축복은 신령한 것이다, 신성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이런 해피니스, 행복이 아니라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싱이란 말은 이건 앵글로색슨 쪽에서 나온 블리드란 말에서 유래되는데 이 블리드라는 말은 피를 흘리다는 뜻으로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때 거기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에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이 이런 곳에 우리에게 부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우리는 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생전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말씀에 따라서 눈물의 신학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주님의 병에 담으시는 세 가지 눈물이 있는데 첫째는 성령의 힘으로 죄를 인식하고 참여할 때 나오는 회개의 눈물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극치에 도달했을 때 나오는 감사의 눈물이다. 세 번째는 지옥의 비탈길을 내달리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흘리는 사랑의 눈물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이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총, 나를 선택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그 감동의, 감사의,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되겠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흘리는 그 사랑의 눈물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 청교도는 말하기를 살아있는 신앙인에게는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눈에서 애통의 눈물이 계속 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은 희망이 있고 우리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마저 말라버리게 될 때 더 이상 눈물조차도 흘리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희희닥거리면서 진정한 참된 자신의 진면목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드리는 애통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해서 이 세상의 관영한 죄악을 인해서 회개할 것이며 베푼 은혜를 감사할 것이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애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즐기면서 웃으셨다는 기록을 찾아보지 못하는데 성경 예수는 눈물을 흘리신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주님을 닮은 이런 애통이 있게 하셔서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한 저희들의 애통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친지를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며, 내 가난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그 기도가, 애통의 기도가 있게 해주셔서 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신령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 갚으시는 은총이 있게 하시며, 주께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자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